네, 성경 통독에 오신 우리 요셉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바이블 피트니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우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가 무엇이 있었나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것, 책 읽는 것, 네, 홈 트레이닝 하는 것, 네, 공부하는 것, 운동하는 것, 다이어트 하는 것. 그러니까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재산을, 또 주식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서 계획대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은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이어트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요요가 와서 한 10인분을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남긴 것 없이 심지어 아주 말끔한 그릇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번 달 5kg 꼭 감량하고 말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꼭 성공할 건데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 내가 멍멍이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새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경 통독이죠. 그런데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교회 보면 여러 가지 성경 통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90일 성경 읽독, 50일 성경 통독, 90일 묵상 통독, 30일 성경 통독. 네,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3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작심 3일도 120번 넘게 하면 360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21년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남은 시간, 이 시간을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통독 목표를 잘 세워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3일을 하다가 포기해도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이클이죠. 매년. 사무엘 상하까지는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에 와서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열왕기, 역대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역사를 잘 알아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으며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듯이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자기 생각대로 다양한 요인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못지않는 격동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몹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역사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신치호 선생께서 하신 말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바로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혀 바로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 역사를 바로 알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잘 읽어보면 그 속에 담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하박국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어떤 사람이 왕이었을 때 활동했고
이런 상황이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이 끝났을 때에는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경의 퍼즐들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역대기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8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세세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의 어떤 보편적인 것은 다른 왕조들의 역사서를 보았을 때는 왕의 업적,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은 왕이라고 합니다. 또 정복을 잘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왕들이 주목을 받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왕의 마음과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왕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그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판단합니다. 그가 정치를 어떻게 했대, 경제는 잘 살렸대, 문화는 꽃피웠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이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 또 선지자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기름 붓다를 어노인트라고 하죠. 어노인팅.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왕으로 삼중직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 택정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이 갖는 영향력,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볼링을 좋아하시는 청년들이 있나요? 볼링을 치면 보통 킹핀을 타점을 놓고 볼을 투구합니다. 킹핀을 제대로 맞춰서 쓰러뜨리면 다른 모든 핀들이 줄줄이 쓰러지죠. 한 시대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킹핀과 같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왕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되면 뒤에 있는 백성들도 다 쓰러지게 되는 것을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단의 공략은 왕을 먼저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를 먼저 날려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끝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40, 40, 40 외우고 싶죠?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찬란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광활한 영토를 장악하여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잘 발전하고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다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왕국이 분열되고 왕의 자녀들이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불법을 행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게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성경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권 시대, 그래서 영광의 왕권의 시대가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서 이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이 8주 동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성견이 밝은 청년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 되는데 왜 또 굳이 왕을 세웠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하고 리더였던 모세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웃 나라들에 보니까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밑에 있기 싫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강한 자가 자기를 조금 이끌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로 계속 큐티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기억나시는 사사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당위성을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그냥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미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간청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좀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고집부리니까 하나님 마지못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냥 마지못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을 찾아다니는데요. 하필 제비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몰살당하기 직전에까지 가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그의 성격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아주 이제 고약한 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왕을 딱 시작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딱 2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제대로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월권 행위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최상의 제물은 예배보다 순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사울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 사울과 다윗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둘 다 잘못한 것들이 분명 있었지만 다윗은 회개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잘못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 다윗을 주목하시는데요. 외모는 사울에 비하면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도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세의 아들 가운데 막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또 40명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까지 저기 끝에 PPT에 보면 시드기야가 있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상황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다윗부터 해서 이 많은 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주 참석해서 말씀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유튜브 드라마 바이블 통독을 할 건데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드라마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내주는 그 분량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령 드린 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성이 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또 운동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아.